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초청받아서 또 새로운 마음 믿음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유튜브로 나가는 방송 음량을 조금 높여주십시오. 지난주 보니까 유튜브 나가는 음량이 좀 낮아가지고 잘 안 듣기십니다. 네, 우리 현장 방송 괜찮은데. 자, 오늘 지난 6월 11일 날 첫 번째 우리 VIP 초청 잔치 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집이나 차, 자식 성공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만 그 텅 빈 공간이 채워짐으로 삶이 만족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며 죽으면 그만이지며 그건 엄청난 속임수에 당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운명은 지옥 갈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라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는 시간도 정하지 못하고 자기 외모도 또 오늘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죠. 죽는 날짜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됩니까?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인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만 오너라 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지옥을 예수 안 믿는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지어서 지옥 가던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믿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가던 지옥길을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이상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 분들은 지난주에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뻥 뚫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지금 초청되어 오신 VIP들에서 초점 맞춰서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는 이미 예수 영접하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설교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고 깨닫고는 이제는요, 믿는 사람들은 이 이유를,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유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은 채워주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듯이 자신 있고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전달 선포해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침묵하면요, 지난번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무당 아들이 그랬으면 자식 망할 짓 하고 지옥 갔을 텐데,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박수무당도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가 되며 얼마나 수많은 후학들을, 정말 크리스찬들을, 리더들을 길러냈습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안다,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존경하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확신 있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길을 안내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길로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걸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다. 다른 말하면 이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드는 그 마귀가 자기가 가야 될 지옥을 자기 혼자 가고 정말 물귀신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여금 같이 지옥에 가려고 거짓된 이념과 사상, 철학, 거짓 종교들을 뿌려놔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진리다. 이 영어에 보면요,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길도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진리다. 타협이 없어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그리고 다 같이 진리를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그냥 갑자기 투하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경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이 도시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라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그 전단을 받아본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히로시마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거든요. 전쟁에 자기들이 패하게 되려니까 공갈치네? 내지는 30만 명이나 죽이는 폭탄이 어디 있어? 그때 히로시마에 25만 5천 명 정도가 살았거든요. 그래, 한꺼번에 폭탄에서 다 죽는다.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 폭탄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있냐고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난 갈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도요, 두고 보지 뭐 이러고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그 전단지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만, 히로시마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난 갈까 망설이는 사람도 죽었고, 공갈친다고 거짓말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여러분, 히로시마 상공 580m 상공에서 터졌을 때 여러분, 그 90%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직접 죽거나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폭탄 하나가 터져도 이런데요, 여러분, 지옥의 그 뜨거운 불과 지옥의 형벌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영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방금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던 사람은 나가고 믿지 않고 그냥 그럴까 하고 공갈친다고 했던 사람이 있다가 죽은 것처럼,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빨리 예수 믿고 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으라고, 천국 간 백성이 되라고 던져주는 생명의 전단지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왼쪽에 저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번한 도시예요. 근데 저 오른쪽은 천국을, 성경의 것을 형상한 걸, 그림을 제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저거 모두 다가 그냥 살면은 저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지옥불로. 근데 유일하게 저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지옥 형벌을 피하도록 생명길을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네, 내가 이 길을 믿고 가리라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을 얻도록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 말씀을 이미지화 잘한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직접 하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습관,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 할 때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걸 하는 말입니다.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천지 만물을 태초부터 창조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그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하신 거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요. 착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착한 일도 하게 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이런저런 착한 일에도 어떤 죄가 발각되니까 대통령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검사도 붙잡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아까 나는 생명이라 그랬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에서 과거형은요, 확실한 진리를 말할 때 하는 수사법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다시 띄워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따라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선행을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 면제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심판을 받지 않고 면제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지옥 갈 운명에 처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생명을 얻는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더 설명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뭐 먹고 이 애를 낳나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자식을 왼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삽니다. 왜? 사람은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이상해져, 뒤틀려져요.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요. 공기도 햇볕도 물도 뿌리가 하나님의 든든히 심겨져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하나님의 뿌리가 뽑힌 인생은요, 햇빛도 따가운 자기를 말라주고 물도 자기를 썩게 만들고 바람도 막 자기를 뒤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뿌리가 깊게 바르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신앙에 뿌리는 사람은 햇볕도 감사하고 광합성 장려하고 열매도 맛있게 내고 바람도 오히려 시원하게 만들고 물도 자기를 성장하는 도구로 여겨지지 자기를 썩게 만든다고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떠나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 무슨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어두운 빛 앞에 가면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은 서 있을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방금 이거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삭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안 죽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은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그냥 용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보고 하늘에서 너 죄 지었어? 근데 용서해 줄게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신지 아세요? 죄를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지옥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변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법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나는 죄값을 치른 거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용서받느냐면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죄를요 영어의 debt이라는 빚이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빚 있잖아요. 부채. 이 부채를 내가 갚아도 되지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더라면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고.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내 죄값을 치른 거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부채가 갚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면해진 겁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는 죄 짓고 연약 뭐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그 천국 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지옥 간다고,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죄값을 치른 사람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는 걸 믿기만 하면 네 죄값을 치러준다고도 말하는데 그걸 안 믿고 꾸역꾸역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왜 기독교가 아주 독선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기독교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냐, 저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지 자기만 진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다른 종교에서 종교를 이야기하고 창시했다나 조상된 사람들이 내가 인간의 당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고 또 죽으면서 살린다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창시자들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근데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라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이 목사 가운을 벗기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찾아내면,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내면. 모든 기독교는 거짓말쟁이고 목사는 가장 앞장선 거짓말쟁이고 기독교는, 교회는 문을 닫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묵격하고 증거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흑석교회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을 동안 아직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해서 기독교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갈리에 시작된 복음이 대서양을 지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영국이,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 국가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져서 태평양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인도양 시대에 이 마지막 남은 여러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불교와 이슬람권이 가로막고 이 장벽을 지나면
온 세상에 복음이 한번 다 전파되는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때, 이 지금도 말세의 지말이에요. 말세의 말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피부에 뭐 이상한 게 나가지고 늦게 점점 그 이상하게 고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족이 온천을 갔다 왔는데 온몸에 좁쌀 같은 고름들이 위에 다 퍼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니까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청년부 수련을 하게 됐는데 황지 탄광촌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 가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니까. 근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은 그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합류하는 건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에서 가니까는 목사님께서 가고 싶다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럼 기차를 타고 봉화에 내려서 황지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바꿔 나면 제가 다리가 벅적벅적 올라간 거예요. 걷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몸에는 다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밤 열차를 타고 봉화에 가가지고 청년들과 합류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황지 탄광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듣고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탄광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이 지열이 자기 체온보다 높아요. 그럼 옷을 입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 시커먼 탄가루가 날리면서 그 안에서도 또 깊은 수백 메다, 천 메다 들어가는 갱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나왔다 가면 시간이 돼서 안 돼요. 거기서 도시락을 거기서 먹는다고요. 그 시커먼 탄들이 캐내는 거기서 먹으니까 탄 가루가 들어간 먹을 먹고 호흡하면서 코 구멍으로 석탄 가루가 들어가니까 이 폐에 달라붙어 가지고 한 2년만 되면 모두 다가 불치병인 규폐증에 걸리는 거예요. 폐가 딱딱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폐가 말랑말랑해 가지고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한 2년이 되면 아예 폐가 딱딱 굳어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병원에 가가지고 규폐증이 안 걸렸다는 진단서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의사는 알면서도 그 사람이 없다고 끊어줍니다. 왜? 이 사람은 마지막 막장으로 이 탄광이 왔기 때문에, 부도 났거나 실패했거나 뭐 이런저런 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할까 싶어서 의사도 알고도 그걸 끊어줘요. 괜찮다고. 그건 회사도 그걸 가짜인 줄 알면서 받아줘요. 왜? 거기 마지막 온 사람이고. 그래서 있는데, 그래 그 광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이 되겠어요. 그러고는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 일하다가 와가지고 오면 그냥 쓰러져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또 불륜이 그렇게 많아요. 카바레가 많아요. 탄광촌에 잿빛 도시인데, 왜? 남자가 그렇게 파김치가 돼 일하다 와가지고 엎드려 자버리니까 방도요 닭장 같은 방 하나예요. 거기에 엄마 아빠 다 같이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비참하게 살면서도 그 사람 사는데, 남편이 가족을 사는데 아내는 바람이 나버리고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비참한 곳이 탄광의 삶이더라고요. 거기 살던 한 아들이 학교에서 나가서 군에 나가서 백일장 하는데 이 시가 장원이 되었어요. 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 아버지가 이 광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절대로 너는 거지가 되더라도 광부는 되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너는 절대로 어떤 일이더라도 지옥 오면 안 돼. 지옥 오면 안 돼. 지옥 오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당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이런 몸이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과 기쁨이 있는데, 이 광부들의 삶이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이 광부 같은 이런 삶, 또 이 탄광의 삶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가 어떻게 영생이 얻는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눈물이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옆에 여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눈물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성령께서 주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탄식이로.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제 몸 안에 있던 고름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를 깨닫고 제가 신학교를 준비해서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여러분이 왜 전도 대상자가 VIP에 대해서 여기 왔느냐,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워주시고,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있으면 되지 뭐 그보다 작은 이 교회를 세우고, 저기 뭐 소망교회 있으면 됐지, 설교자는 목사시면 됐지, 뭐하러 여기 세우느냐.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 동네 사는 사이사이에 교회를 두시고 믿는 사람을 둬가지고 요 교회와 요 믿는 사람 피해가지 못하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생각나고 중고등학교도 좀 생각나고 청년 때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는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60이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만 21년 지나고 이제 21년 지나고 이제 22년 차 들어갔습니다. 38살에 왔으니까 지금 제가 60입니다. 제가 60처럼 보이니까 38처럼 보이지. 예.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요. 눈 깜짝해버리니까 총각이 되고, 눈 깜짝하면 결혼하고, 눈 깜짝하면 소연이가 있고, 좀 있으면 시집 가려고 그러고, 눈 깜짝하면 벌써 제가 60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고 하고 기독교의 진리 외에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있어요. 많이 기회 준다면 3번 정도 있을까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으니까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규가 광부 아들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정말 하기로 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예수 외에는, 맞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는 참 재미난 책이 있죠.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쓴 책인데, 여러분 확증편향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 확증편향. 그러니까 저 말을 확증편향에 안 빠지려면은 두 번 생각하라. 원래 제목은 Think Twice예요. 두 번 생각하라. 한 번 생각하고 기독교 독선적이야, 자기만 구원 있다 하는 게 어디서, 저는 아주 무리한 기독교인들, 아이고 저는 개독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두 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설교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증편향이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 거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보기 싫은 불편한 진실도 보여줬는데 그건 안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저 생각이 오류한 책에서 나온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생각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엉터리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터널 뷰예요. 터널에 보면 밖에 세상이 터널 안에서 보이는 요것만 보이죠. 근데 그거 보인다고 내 봤다 보이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터널에서 바깥 보는 건 일부분이고 밖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넓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터널 뷰에 빠져 있거나 확증 편향에 빠져 자기 보고 싶고 듣고 싶만 듣고 다른 이야기를 무시해 버리니까 어디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왔는데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사회복지학을 선택을 하나 드렸으면 아주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한 300명 이상 신청해 버리니까 강의실이 그만큼 안 되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강의실에 안 들어와도 된다, 대신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해 가지고 시험 치면 되는데 대신 하나 조건이 있다. 내 이름을 틀리게 쓴 사람은 답을 아무리 잘 써도 빵점으로 처리하겠다, F 처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출석하고 한 사람은 교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한 줄 알고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들어오자고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그냥 시험만 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 하나가 모르는 거예요.
그 교수는 이름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는 이름이 외자였어요. 김욱이라고요. 김욱. 그런데 시험 칠 때 애들이 말합니다. 와가지고 야 교수 이름 뭐고? 교수 이름 뭐니까 친구니까 안 가르쳐 줄 수 없잖아. 야 김욱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적냐면 김욱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거 안 보는 애는 옆에서 컨닝을 하는 걸 보면서 딱 보니까 김욱이라고 했는데 저거를 이름이 외자라는 세자를 모르고 당연히 세자 같은 알고 저걸 보고 한자로 보고 컨닝하는데 김구일이라고 적거나 한자로 김구일 아니면 한글로 김구일이라고 적으니까 자기는 갔을 때 F가 나오니까 왜 F 나왔으면 나 선생님 이름 정답 썼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김욱이지 네가 김욱이고 김구일이냐?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오늘도 저는요 그 학점은 날아가면 다시 들으면 되고 하지만 오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도 아니지.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어느 세상 누구도 내가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또 자기 자신이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왜 해방되느냐? 죄와 죽음의 굴레를 내가 짊어진 걸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어버리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조건 딱 하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어디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쉬운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은 발가벗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아니 십자가의 30cm 대못을 양손에 양발에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달리는 그 자체고 말할 때마다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우리에 흘려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때 막 허세를 떨고 두려운데 기쁘다 그러거나 막 이러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지옥을 갈 마귀들이 왔으면 겁을 나서 막 그 표정과 다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죽는 것도 이 말을 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 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죽어주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부터 온 자다 보여주고 그걸 말을 안 믿으니까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나면서 소경된 자도 치유하는 걸 보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보낸 자인 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한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오지 이래버리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고 나타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셔가지고 감동받고 하면서도 또 한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나타나시는지 이래버리는 모순을 범한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확증판에 빠지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고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여러분 결국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역사하는 이 모든 엄청난 증거들을 말해줘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래요. 2000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쉽고 믿길 수 해줬지만도 오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판단과 이걸 가지고도 끝장난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범죄한 그걸 다 아시고도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그 모든 사악함과 거짓됨을 선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바꾸어 놓으셔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죄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힌 거, 마귀는 기절초풍한 일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이 길을 절묘하게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 모습을 죽어가면서 말씀하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강도가 예수님도 함께 죽어갔는데도 강도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있고 당신은 왕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말합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당에 가실 거다. 육신은 묻혀서 돌무덤에 가 있겠지만 네 영혼이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 있을 거다.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나사로가 갔던 그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면 다시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이 지불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빚이 없어졌다. 죄값이 없어졌다. 나를 믿기만 하고 구원받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죽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사람에 불과하면서도 하나님 아들도 아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사람이면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 내지는 정말 악마일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으면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걸 알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라고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도 써가지고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죠. 그분이요 말했습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는 미치광이거나 지옥에서 막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하고 치부하고 막이라고 부르며 침을 뱉든지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하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하고 하는 선심성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살아생전도 말하고 내가 온 이유도 말하고 병자를 고치면서도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도 말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 번 죽으면 그게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걸 죽을 때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 말씀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죽으면서 저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해서 살 때 어떤 영광과 특권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내가 죄인이요 죽음과 지옥 심판을 면치 못할 자입니다. 2번 예수님 외에는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3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4번째 예수님 말이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으로 따라하고 마음에 그렇습니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결정적인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이번 이 VIP 초청잔치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아직 못 나온 사람들 끝까지 전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